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 저녁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건강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또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실한 모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또 3월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가 계속 사순절의 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는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뀔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현재 마음은 어떠세요? 마이오카디얼 아이스키마라는 병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병인데 희귀병입니다. 심장 희귀병인데요. 한국말로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심장을 갖고 있는데 이 심장이 혈관의 펌프 역할을 하죠. 혈이 우리 발부터 머리까지 잘 돌아가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일을 하는데 이 펌프 일은 이 심장은 근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되고 팽창되면서 펌프하게 되죠. 근데 이제 혈이 들어왔을 때에 피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그 공기와 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그 심장에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면 그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이 심장이 굳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숨차고 심장이 쪼이고 하는 여러 가지 심텀이 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사람에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영어에서는 stone heart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stone heart. 왜냐하면 심장이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stone heart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희귀병이고요. 또 흔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병이 있다는데요. 또 예수님도 stone heart 같은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희귀병이 아닙니다. 팬데믹이죠. 남녀 요소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또 돌 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면 이 돌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는 선천적이고 우리에겐 되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돌 같은 심장을 어떻게 해요? 빼시고 새로운 심장을 주신다. 살처럼 부드러운 심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본문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의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영어 본문을 보시면 Heart of Stone이라고 써 있고요. 다음에 Heart of Flesh, Heart of Stone을 제거해서 Heart of Flesh를 주시겠다. Heart Transplant죠. 이 에스겔 36장, 에스겔을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본문을 그대로
뽑는 것보다 컨텍스트를 봐야 되겠죠.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죠.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노예같이 살고 있어요. 본인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활을 살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포로 생활이 로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 심장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컨디션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결정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과 결혼한 관계예요. 부부죠. 매우 사랑하되 하나님을 외도하고 바람핀 이 백성에게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마음의 컨디션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란 그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소망이 있다, 소망을 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시겠다,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심장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 같은 마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돌 같은 마음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돌 같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의 리스크가 뭘까? 위험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부드러운 마음에 봤는데 이 마음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이 두 가지, 딱딱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의 마음을 돌에 비유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돌과 같다는 것은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cold, 차갑다. 돌 같은 마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집 바닥이 돌로 깔렸다고 생각하십시오. 마블로 깔렸다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 발바닥으로 매번 생활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찬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중동 같은 데 가면 날씨가 워낙 더웠고 또 아마 이 베트남 같은 열대 지방은 다 돌로 깠을 거예요. 덥기 때문에. 그러나 사계절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돌로 깔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같이 온돌로 깔죠. 온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차가운 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돌이 기본적으로 내추럴하게 차갑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그 죄수들도
이 퍼니시먼트로 찬 돌에 이렇게 앉게 하고 눕게 하는 거예요. 그게 퍼니시먼트예요. 몸에 힘듭니다. 물론 돌을 히팅할 수가 있죠. 온돌같이 불을 집어넣어서 때울 수 있어요. 그러면 돌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나 그 불이 꺼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차가운 돌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같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돌같이 차갑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돌 같다는 것은 딱딱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차갑습니다. 또 딱딱합니다. 딱딱한 돌은 어떻게 해요? 어느 그 산에 가서 이 그라나이트 같은 딱딱한 돌, 마블 같은 돌을 가지고 와서 깔겠죠.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깎아지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맷돌에 비유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다이아몬드보다 딱딱한 돌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자를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깨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다루기가 힘든 마음, 돌 같은 마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돌 같은 마음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딱딱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은 돌과 같은 것은 마음이 죽어서 그렇다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감정도 찾을 수 없어요. 가장 슬픈 이야기를 들어준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눈물 흘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가장 행복한 얘기를 해줘도 그 마음 가운데에 행복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찌르면 피가 나지도 않고 찔러도 죽지 않는. 왜 죽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감수성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감정은 있어요. 정서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있는 그 마음, 딱딱하고 죽었고 또 차가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같은 마음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 생각나십니까? 병이 걸려도 또한 죽음이 본인의 창문 앞에서 왔어도 또한 역경이 이른데도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를 말을 들으요. 나의 목을 숙이지 않으며 그의 뜻을 행하지 아니겠다. 나는 나 자신이 주인이며 나는 나만의 즐거움과 나만의 방식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바로의 마음이죠. 돌같은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마음, 딱딱한 마음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굳은 마음은 회개의 마지막 회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딱딱해도 언젠간 이 나무가 찍으면 쓰러지듯이 복음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회개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혼은 끝까지 노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위험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그
고집, 끝까지 가는 그 딱딱한 마음, 거기에 위험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 그 마지막 11시에 회개하면 그건 할렐루야죠. 그런데 11시가 됐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12시가 돼서 땡 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개런티가 없죠. 끝까지 내가 죽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딱한 마음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음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딱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딱딱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딱딱해진다. 더 굳어간다. 그게 왕 바로의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더 딱딱해지고 견고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칠 것이다. 두 번째는 더 딱딱해진다. 세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거기 위에 앉을 것이에요. 거기에 앉는 사람은 봐도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이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좋아해요.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의 보좌를 만들죠. 왜냐하면 그 딱딱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은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모든 것입니까? 모든 악을 행위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가운데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한 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마귀에 지금 놀림을 당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너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빼고 제거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영을 주겠다.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죄성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화살을 꽂힙니다. 왜 화살을 꽂힙니까? 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꽂히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을 쏠 때 피를 흘리는 마음이죠. 튕겨져 나오지 않는 마음이에요. 꽂히는 마음이에요. 그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 그렇죠? 그거 복음을 들었을 때 굴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워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성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양심이 있는 마음이에요. 양심적으로 사는 마음. 죄를 두려워하죠. 이 죄의 그림자만 해도 스쳐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바로 즉시 피합니다. 뱀이 피하듯이, 뱀을 피하듯이 피합니다. 죄와 불장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큼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더 다가가도 괜찮을까? 그런 장난을 하지 않아요. 바로 즉시 피하는 영혼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고통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첫 번째 양심이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고통을 잘 아는 마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까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본인이 나서서 본인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는 사람의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이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뜻 앞에 숙이는 마음입니다. 뜻 앞에 숙이는 마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령과 율법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따르기가 어려워요. 따르고 싶지 않는 이 죄성의 마음이 있어요.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고 싶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인간의 이 죄성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령과 율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부드러운 마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드러운 마음의 마음은 모든 영적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합당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거기에 씨앗이 심어져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보니까 그렇게 묘사하죠. 우리 같이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내가 곡식을 불러다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 위에 기근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수확물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물론 이거는 이 문자적인 그 의미도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생활이 70년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여기서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계속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영적인 열매가 준비된 영혼이다. 두 번째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죄에 대한 최선의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참 그 모순이죠. 내 마음이 철판같이 생겨야지 이 죄를 막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 마음이 부드럽고 살처럼 부드러워야지 이 죄를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는 것이죠. 눈물이 있는 것이죠. 회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분은 이렇게 눈물이 많아. 왜 이렇게 회개만 하냐?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만 우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게 여기에 열매예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죄악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된 가장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모두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모두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영혼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데 살고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썩어 있는 데 살고 악취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을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사순절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사순절 동안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나무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며 나가죠. 우리가 또 금식을 하죠. 또 우리가 기도하죠. 또 우리가 또 섬기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는데요. 그것은 내 이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계속 유지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한순간 딱딱해집니다. 한순간 굳어집니다.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 우리가 터치가 필요해요. 한순간 우리 마음이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1. 나는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10. 진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어디에 계십니까? 솔직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1인지 아니면 10인지 내가 5인지 6인지 그것을 스스로 오늘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또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살처럼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 진짜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제 마음이 굳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역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원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